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삭이 말하기를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러하니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것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리라 하더라.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 가까이 가져가니 그가 먹고 야곱이 포도주를 가져가니 그가 마시더라. 야곱의 아비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하니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며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의 냄새가 주께서 복 주셨던 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며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며 내 형제들 위에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 말씀을 멋대로 적용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멋대로 적용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돼서 우주선이 발사되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인류가 이제 진보되고 대단히 이제 좋은 생활이 될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죠. 그리고 만약 창세기가 거짓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타락과 죄성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탄에 의해서 인간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 모두는 악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7장 전반부를 통하여 인간의 본성을 엿볼 수 있는데 창세기 27장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왜곡하거나 멋대로 적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치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치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주께서 그녀에게 즉 이삭의 아내 리브카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배에서 나눠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시더라. 자, 그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리브카한테. 이삭이 아니라 리브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삭과 리브카의 아들 에서가 한 민족을 대표하고 그리고 야곱이 또 한 민족을 대표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다. 야곱의 후손들이 에서의 후손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렇게 섬기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걸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리브카에게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이삭은 어떻게? 간접적으로 들었겠죠. 그래서 이삭이 현재 지금 오늘 본문 시점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장림된 최초의 장님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 그 당시 이삭이 137세인데 그 후로부터도 43년을 사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43년을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자신이 늙고 눈도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에서에게 이제 장자에게 축복을 주려고 너 가서 사냥을 해와가지고 나에게 별미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대접해라. 먹게 해라. 이렇게 지금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에서는 들러 나갔어요.
요거를 누가 들었냐면 리브카, 야곱의 어머니 리브카가 이 말을 들었어요. 리브카는 야곱을 대단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빨리 야곱한테 야, 염소 2마리를, 새끼 염소 2마리 잡아와라. 그리고 내가 요리를 잘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에서라고 하고 들어가라. 복을 받아라. 그 얘기죠. 그리고 에서는 털이 많아요, 몸에. 손에도 막 털이 나고 그랬으니까 그 염소 잡은 거를 가죽을 여기다 쫙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털이 있는 것 같이 보이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빨리 네가 그 복을 받으라고 말이죠. 축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이 냄새가 나니까요, 사람마다. 염소 새끼들의 가죽으로 손과 야곱은 매끈하게 털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에서 행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가서 대신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창세기 25장 23절을 읽어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지금 작전을 피는 거예요. 작전을 피는 거죠. 말씀하신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한 그 말씀을 리브카는 뭐 별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은 거예요. 신뢰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리브카가 거짓을 조작하여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하실 터인데 자기가 그거를 거짓말해 가면서 그 일을 한다고 얘기죠. 그런 다 준비된 약속을 자기가 중간에 그렇게 한다. 리브카는 아들 야곱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속일 것인지를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도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행동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리브카는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20년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눈을 감고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그 아들을 그 시점으로부터 보질 못하는 것이에요. 그 값을 치른 거죠. 때가 돼서 야곱이 돌아왔을 때 리브카는 이미 죽었고 야곱은 리브카의 장사를 지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장례 문화나 결혼 문화나 뭐 이런 왜냐하면 그 위도도 거의 비슷하고 해서 사계절이 있고 해서 비슷한 점이 대단히 많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며 또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랴. 또한 이루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기가 한번 얘기하면 그대로 이루신다. 약속은 지키신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안 지킨 거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뢰 못하고 자신의 환경과 주관 속에 갇혀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지키시고 도우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실행치도 않고 그리고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행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리스도인 간에도. 심지어 반드시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셨는데 재림의 약속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창피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걸로 인해서. 두 번째, 거짓말과 믿음으로 하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거짓말과 믿음으로 하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 지금 야곱은 어머니가 한 대로 또 거기서 자기도 박자에 맞춰가지고 말이죠. 거짓말을 하는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이 소이다. 맏아들 에서이 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가 청하셨던 대로 행하였나이다. 맛있는 별미를 갖고 왔다. 그얘기죠. 보통 같으면 에서가 금방 사냥을 했으면
금방 들어왔겠죠. 걸렸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좀 길게 짐승이 안 잡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시간이 좀 있는 거예요. 노인이 어때? 행동이 느리겠죠. 어디 있어? 뭐 있어? 뭐 만들어 와라. 먹고 질문하고 뭐 이렇게 천천히 한다. 주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나이다. 너 이렇게 빨리 해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빨리 보이게 해서 잡아와서 지금 빨리 음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정말 해서냐 이거 확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하니이다. 그렇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번 거짓말하면 다음 거짓말하게 되고 그거 또 거짓말하고 그걸 메꾸려고 또 거짓말하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야곱은 말이죠. 끝까지 버티면서 조금 더 밀려나지 않고 착착착착 하는 거예요. 대단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야곱이. 수완이 좋아요. 그 이삭도 의심했단 말이죠.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고 18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또 내가 어떻게 그처럼 빨리 잡았느냐 또 물어봐요. 이상한데 뭔가? 그러면서도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만져보리라고. 진짜 만지니까 여기 털이 다 나와 있다. 그러고 나서도 또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물어보고 그 심지어 마지막에 옷 냄새까지 맡아요. 들에서 짐승을 많이 잡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겠죠. 냄새까지 맡아요. 이삭은 그러니까 야곱은 거짓말했고 이삭은 의심하고 계속 먹으면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바로 의심하면서 믿음 없이 먹었다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하면서 먹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 또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불안해하며 뭐 여러 가지 의심하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짓는 거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신의 양심에 비춰서 옳다는 확신이 서지 않은 채 어정쩡하게 의심하는 자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 일을 수행한다. 다른 형제를 위한답시고 자신의 양심에 반해서 어떤 음식을 먹거나 어떤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에게 정죄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믿음으로 먹거나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은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짓밟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여러분 지금 이삭은 눈에 보이질 않아서 자기 아들도 잘 분별할 수 없으면서 의심하면서 야곱이 갖고 온 별미를 지금 계속 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도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의심하면서도 속았잖아요. 의심하면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믿고 먹든가. 근데 의심을 하면서도 먹는다 그 얘기죠. 계속 연이어서 오랜 시간 동안 의심하면서 질문을 반복하고 에서에게 해줄 축복을 야곱에게 이제 해주고 마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실수를 한 거죠.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는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뭔가 좀 찜찜한데 그럴 것이다 하고 이렇게 했다 그 얘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죄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기준 아주 간단하죠. 내 생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주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지금 복 주실 수 있을까? 이걸 딱 보시면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래 너는 정말 내 말대로 또 나를 신뢰하고 그러는구나 하고 복 주실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판단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허용하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부합한가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그렇다면 그게 옳은 일이고, 그러면 옆에서 누가 뭐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거기서 손을 떼고 돌아서야 되는 거죠.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죄인지도 알면서 하나님 말씀하고도 틀리면서 모든 것을 알면서 그것을 그냥 굳이 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거는 그거는 죄에 놓고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과 부합해서 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세 번째,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교회에게 적용시키는 자들이라고 얘기죠.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교회에게 적용시키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며 내 형제들 위에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언급하신 것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 결코 교회나 영적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게 육체적이고 인종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한 말씀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에게. 그런데 이 주어진 이 복이 탐이 나서 이방인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 무천년 후천년주의라는 얘기죠. 체계를 만들어냈어요. 자기들이 그걸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와 물리적인 천국을 구분 못해요. 구분 못하고 같은 걸로 하는 거야.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말로는 영적인 나라를 확정하는데 헌신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뭘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라든지 정치 통합에 관여한다든지 뭐 헌금을 가지고 병원을 짓는다든지 또 예배당 큰 건축을 한다든지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건 하는데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얘기죠. 그들이 영적인 나라를 확장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잘못된 것인데 그러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버린다 그 얘기죠. 교회에서. 그뿐만 아니에요. 모든 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종통합, 윤리실천, 공명선거운동, 환경개선 등 이런 데 온 힘을 쏟아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관해서 모르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이런 그런 내용, 오늘 본문 같은 그런 내용들을 자기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창세기 27장 29절 아까 그 말씀은 오직 유대인만이 복을 받는 것이다. 그걸 자기에게 이끌는 방법이 바로 그런 후천년 무천년주의로 가는 것이에요.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영적으로 해석해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시키는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있죠. 그거를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해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유물론자들이다. 유물론자들. 물질주의자들이고 유물론자들이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구약의 약속들을 문자적으로 믿어야 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도 문자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야곱에게 주겠다. 야곱은 뭐 이스라엘에게 준다 그 얘기죠. 교회에게 준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준다는 얘기죠. 교회에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이스라엘 회복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건 또 영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을 그 복들을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셨고 이제는 로마 카톨릭이나 아니면 기타 후천년 무천년주의자 기독교인들에게 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다. 그들이 복음과 진리 관심 있나요? 없어요. 여기 여호와의 증인도 나와 있는데 보면 책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복장도 치마 입고 여자들은 전부 딱 정장으로 입고 말이죠. 딱 서가지고 이거 무료 성경 공부 들고 앉았는 거. 그러니까 그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후천년 무천년주의. 그 자기 이스라엘의 복 끝났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왔다는 걸로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무천년 후천년주의자들은 세상 일에 관여해서 천국을 이 땅에 세우려는 유물론자들이다. 이 땅에 세운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이 땅 다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우주를 불살라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 이러면 자기들 주장,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이고 재림이라든지 무슨 이런 건 다 영적으로, 휴거 이런 거 영적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해서 좋은 땅을 만들고 평화를 유지하고 이렇게 만들자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교리들을 자기들이 섭취해서 이거 그 유물론자다. 물질을 좋아하는 성경의 물질은 다 성경 빼놓고 구원받은 혼들 빼놓고 다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이 세 가지 마음속에 딱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몸과 같이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같이 20절과 21절 말씀같이 변모돼서 올라가잖아요. 변모돼서 휴거 안 믿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올리시는데 대일과 전세 그 말씀을 믿질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영적인 거다. 아니야, 이 땅에서 잘 살고 복 받고 사는 건데 이렇게 해버린다. 유물론자들이라. 유물론자들이 누구예요? 공산주의가 그래요. 공산주의가 유물론자들. 두 번째는 뭐예요? 또 휴거, 재림, 천년왕국 뭐 이런 것들, 그 큰 백보자 심판 이런 것 같은 미래적인 사건에 관해서 진리를 찾아내지 못하도록 만든다. 막으려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 그러니까 그랬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유, 저 세대주의 틀려버렸다고. 휴거 인정되지, 난 안 믿는다고, 휴거 안 믿는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세 번째는 뭐냐면, 은혜의 수단으로서, 그럼 은혜를 받는 게 뭐냐? 종교의식, 로마 카톨릭 같이. 그래서 교회들이 어때요? 교회를 크게 짓고, 파이프 오르간 채고, 성가대들 막 200명, 300명 웅장하게 만들어서 오케스트라를 거기에 같이 그 현악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완전 오케스트라를 교회에서 연주하면서 뭐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런 거 이 땅에서 셋째 하늘에서 그거 하는 건 괜찮아요. 새 예루살렘에서. 근데 이 땅에서 그거 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지. 내가 무슨 제사, 예배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줄 아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과 진리로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그거는 받지만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 뭐 형식적으로 그렇게 웅장하게 자기들 좋을 대로 그리고 자기들이 즐겁게 드린다고 하는 그런 예배, 난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에도 나오잖아요. 제사? 너 제사 드렸다고 그걸로 다 끝나냐? 네 마음은 그렇지 않아. 우상을 섬기면서 이러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야? 은혜를 받으려면 종교의식이나 규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이. 주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환경이라든지 무슨 주변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성경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런 건 성경에 어디에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침례로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세례나 침례로. 또 성사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어디 있어요? 로마 카톨릭 이거 계속 하잖아요. 비성경적인 거.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왕국이 여기, 내가 재림했을 때 그때는 왕국이 내 왕국이 될 거다. 천년왕국. 근데 예수님 초림 때는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 속해 있지 않다. 영적인 왕국이지. 여기 실질적으로 내가 통치하는 거 아니다. 이제 지금은 영어 now 있잖아. now. 이 영어의 뉴에이지 성경 있죠. 변개된 성경. 거기에는 이게 다 지금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왜? 후천년 무천년자들이 지금 이 땅에 인간의 손으로 왕국이 진화론적으로 건설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그렇게 지금 진화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막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이 땅이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진화되고 있다고. 그 왕국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은 어때요? 이거 다 쓸데없다, 이거. 인간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죄악만 쌓인다. 내려서 다 불살라버리겠다는데 비성경적, 성경에 없는 내용을 얘기한다. 지금은. 그래서 개혁 개정파는 뭐라고 하면 지금이 아니라 이제로 변경했어요. 이제는 여기 봐요. 이제는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 초림 때부터 이제 영원히 나는 하늘에 있지 여기 이 땅에 안 내려온다 그 얘기거든요. 이제는 나의 왕국. 개혁 개정파는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을 빼버렸던가 영어 성경에서 한글 개혁 개정판이나 개혁 성경에서 지금은을 이제는으로 바꿨다. 어마어마한 단어 차이인데 지금은 나의 왕국이 아니라는데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혁 개정판 같이 이제는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맞다. 영적으로 속한 거야. 그 성경이 틀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금은 아직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지만 장차 세상에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천년왕국에 와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이에요. 빌라도에게 얘기한 것이에요. 이 왕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의 나라들을 모두 물리적으로 깨끗이 싹쓸이 해버린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게 될 문자적인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왕국이다.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치부하고 자기들이 그래서 기독교 통합을 하자는 거예요. 기독교 통합. 심지어 로마 카톨릭이 종교 통합을 해버리자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 평화가 전쟁도 없고 아주 평화로운 나라가 돼. 그러니까 전쟁 나면 이 교황이 전쟁 막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전쟁하는 나라에 가서 한번 얘기해주고 뭐 이쪽 와서 싸우지 마라 이러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무슨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싸우지 마. 교황이 싸우지 말한다고 싸우지 말래? 성경은 계속 싸울 거다 그러는데 전쟁이 끝없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맞잖아요. 전쟁도 못 막으면서 뭐 막는 척하고 돌아다니면서 아주 겸손하고 아주 상당히 평화주의자처럼 이렇게 돌아. 왜냐?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그쪽 몸으로 들어와서 해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분위기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부해요. 주님이 오시면 이거 골치 아프다 그러죠. 골치 아픈 거예요. 저희가 다 날아가니까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그들이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보면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에요.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배교한 성경들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 나라들을 단수형인 나라라고 했어요. 자, 이 나라들 개역개정판에는 이 세상의 나라가 이렇게 이 세상의 나라.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유엔에 관한 성경의 참조 구조를 싹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나라들이 어떻게 돼요? 다 멸망당하죠,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거기 와가지고 2억의 군대가 다 몰살당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단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천연왕국을 영적 왕국으로 만들려는 사탄의 계획이라 그러죠. 성경 병개가 그렇기 때문에 그 병개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다. 전천년주의자도 그 중에 간혹 있는데 그 사람은 대환란을 그리스도인이 통과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발전되고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퇴보되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차서 심판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 비진리가 가득하고 성경을 변개하고 배교조들의 유사 성경을 만들어내고 판을 치는 그러한 때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합당한 삶을 사는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이와 같이 지금 모든 세상은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과거에 무슨 구원파라든지 성소침례교회라든지 이런 처음에 신실했던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변질됐어요. 바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처음에 성소침례교회, 그 다음에 구원파, 그 다음에 안다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변질되도록 계속해서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가도록 만들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주님은 끝까지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을 이 수천 년간 로마 가톨릭이 방해하고 많은 제국들이 다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섭리적으로 보존해서 우리 손에 잡히도록 한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모든 일은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하고 섭리로 보존하셨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게 다 멸절되느냐? 아니야. 사탄이 아무리 하든 계속해서 남아있다. 그 사람들은 소수다. 어느 때부터? 과거 선지자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아담 이후에 계속해요. 노아 이후에 계속해서 그 일들이 벌어지면서 선한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가 적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여러분, 세계 역사를 누가 주관해요? 이스라엘이 주관해요. 이스라엘을 보면 세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게 답이 나와요. 여러분, 한국의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지금 과거 쭉 내려오면서 이게 그대로 있나요? 계속 갈라지죠. 계속 분파가 일어나고요. 왜? 마귀가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야 되니까. 칼을 치야 되니까 잘려나가. 그거 없어지나요? 절대 안 없어지죠. 절대 안 없어지죠. 주님 오실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촬영이 지금 잘못돼서 그게 안 나와서 그런데 지난주에 26장을 전부 했잖아요. 오늘은 27장을 전부 한 거예요. 27장을. 그러니까 제가 이 하나를 안 와도 27장을 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냥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다 하면서 거기에서 중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이것만 하면 지루하니까 중간에 다른 거 넣었다가 또 한번 전체 이렇게 하면서 성경, 여기는 한 구절 불러가면서 안 하는 것이에요. 전반적인 거기서 중요한 내용과 역사의 흐름과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주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많은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하셨지만 그 맥은 하나요. 그 기록자는, 그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일맥상통하고 성경과 성경에서 성경이 성경을 조명하고 또 증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마음속에 담아서 주님의 위대하신 그러한 뜻과 그리고 위대하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